순환을 예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실망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음식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시켜서 받아보니까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맛이 없는 음식.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만났는데 이거는 내가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요,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웬일로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나 하나 뭐 물어보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말하던데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지금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뱃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 너무 놀랬죠. 야, 저분이야말로 신적인 존재로구나.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 제자들이 딱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만 겨우 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뜻입니다. 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을 왜 부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다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그리스도가 이사야 61장에 나와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 그리스도, 메시아, 언젠가 그분이 우리에게로 올 텐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과 치유는 영적인 의미인데 400년의 아주 극심하고도 혼란스러운 이 중간기를 거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로마에 너무 눌려 지내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정답이야. 너 어떻게 알고 있냐? 베드로 너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더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물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일부러 북쪽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신 것 같잖아요. 아니 갈릴리 지역에서 물으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물으시든지, 아니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보면 이 도시가 어떤 성격의 도시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 본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반씩 섞은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피지배 국가의 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신도시들을 건설하고 이름을, 네이밍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필경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동상 같은 것들이 서 있을 거로 보고,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발견한 건데 그 당시 판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으로 지금 유물이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무슨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여기는 세속의 도시, 권력의 도시,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견주어서 야, 너희를 다스리는 게 누구냐?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나냐? 물질이냐 나냐? 이 우상이냐 아니면 나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에서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여러분이 3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신다면 여러분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77시간은 어디서 지냅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교회 바깥에서 지내시게 되는 거예요.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대부분은 세상입니다, 사는 게.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빛나야 할까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신앙 고백 잘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고, 그래서 십자가가 욕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욕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 교회 안에서만 믿음대로 반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고 확인되어야 할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물질의 힘 앞에서, 세상 권력의 힘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저 그림은 고흐의 그림입니다. 잘 아시죠?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저녁이 이제 돼서 해가 지는데 노랗게 집집마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건 저 해석입니다. 고흐는 아마 당시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를 그리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는 저렇게 몽환적인 달빛과 별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할 교회에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세상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환당한다, 배척당한다, 그리고 나 십자가에서 죽게 돼. 그 다음에 부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부활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세 번역입니다. 32절 3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겠죠. 멱살은 아니었겠지. 잡아당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는다고요? 붙잡힌다고요? 이건 사기죠. 3년 전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는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 인생을 올인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순환받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잘못된 고백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다스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왕관을 쓰시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고백은 왜곡된 기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칭찬했습니다.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로막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사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니까. 근데 인류를 구원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고난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네 위치가 어디냐?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 그럼 네가 내 뒤에 있어야지. 내 앞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적 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십자가 지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막 다가올 겁니다. 당신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겁니다. 거기에 뭐가 없죠?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순환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쉬운 방법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고백을 하면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없는 구원이 없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없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다. 그분은 고통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에서 16장인데요. 전반부에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뭐 병자들을 고치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고치고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로구나, 그건 알아요. 그런데 잘못된 기대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러면 로마 당국은 예수님을 요주의 인물로 관찰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자신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셨긴 했지만은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헛된 메시아의 기대를 금지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군중들이 오해하는 것, 이걸 원하신 게 아니라 오해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나는 너희를 위해 순환받은 메시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 중심이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헛된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기적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 다 떠나갔어요. 진실된 제자만 남은 거예요. 오늘도 이적을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교회마다 가득가득 몰려갑니다. 이적과 기적에 미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근데 그들이 모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그거에는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후반부 9장에서 16장에는 주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게 뭐죠? 전체 분량의 절반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쓰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베드로는 본인이 원하는 예수님이 되라고 예수님을 항변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 마시고요, 제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주세요. 내 인생 바뀌는 거는 그건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적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가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막 와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나? 욕망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두 가지를 요청하셨어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무슨 말이죠? 부인하다, 철저하게 부정하다, 완전히 등을 돌리다. 네 스스로 너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부인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네 스스로 하나님도 네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부인하라. 그리고 너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을 거다. 사명이죠. 주님을 따를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박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십자가를 지었으니 너희도 너에게 당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은 좋아하는데 고난은 싫어합니다. 은혜는 받고 싶은데 십자가는 외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유익이 있으면 따르고 손해가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루돌프 레더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슴에 안고 가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지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뻐하고 기쁨으로 내 가슴에 품고 주님 따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